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다르기 힘들고 참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의 백을 또 주변에 어떤 이 관계라든지 끈으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여러 가지 모피하니 관피하니 여러 가지 끈을 가지고 세상은 참 가기 힘든 자리를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부를 쉽게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도 그렇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가고 참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뒷문으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참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없을까요? 가난할까요? 힘들까요? 또 저는 어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를 잘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렇게 만드실 때 사람은 완벽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와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따먹죠. 물론 이제 마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순간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또 코로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잃고 생명도 잃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 바이러스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시이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밭을 가꾸기를 원하시고 과일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생겨요. 마치 하와가 그 과일을 보고,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은 것처럼, 이거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오면서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많은 재산을 쌓아놓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쌓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걷어가면
그 부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그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모아놓은 것들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쓰겠죠. 또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여기에도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얼마나 이 가난한 거지냐면 이 부잣집 앞에 누워 있는데 이 몸이 이렇게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거기를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요.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렇습니다. 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지옥이라는 곳이 이 뜨겁고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땅을 살면서 부자는 물 한 방울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겼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렸고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쓰레기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기억하라.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밖에 못 받는다. 예.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근데 어렵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교만의 부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순간 더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63빌딩 쌓아놓고 63빌딩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대기업 만들어가지고 자기 또 좋은 일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 만들었다 어린아이가 이런 소리는 거의 못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나라를 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아이들의 욕심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손에 들어있는 초콜릿 하나 먹을 거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아이 2살 3살짜리한테 수표 수조 원짜리 수표 주고 한쪽에 초콜릿 줘보세요. 초콜릿 받습니다. 수십조 그 의미를 몰라요. 욕심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의 욕심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른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쓰지도 못하는 저 많은 돈, 저 쓰지도 못하는 저 큰 빌딩, 큰 것들 가지고 어른들은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뭐냐? 욕심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죠. 네?
교회도 그만하면 됐어요. 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면 됐죠. 거기서 더 욕심을 부려서 뭐합니까? 천국에 갈 때 가지고 있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도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보는 것은 천국에 가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갔느냐,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실 때, 이 처음 설교 때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심령이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땅을 살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절박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가 절박합니까?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절박하죠.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절박합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놔 보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했잖아요. 아담과 같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갖는 거죠. 우리가 욕심도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들 필요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만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인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어렵죠. 물론. 그런데 부자가 되고도 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구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또 이 땅도 잘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의 특징, 그분들 중에 대표분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세요. 다윗은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부자로 사세요. 물질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절대 의지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어떻게 쓰라라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권력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기와 명예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육체의 것을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것을 심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삶에 심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바로 그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의 현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 뜻으로 살고 또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 시절에 또 구약 시절뿐만 아니고 신약 시절에도 보면은 많은 주의 종, 많은 주님에게 쓰임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지난 날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쌓아요.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도 에서에게 죽임을 당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요. 반대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끝없이 기억합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요셉도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버렸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그는 반드시 기억해요. 왜? 그 기억하면서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핏덩어리로 버둥거리였을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예,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믿는 자를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린 시절 핏덩어리로 버둥거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을 때의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아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때에 놓였을 때를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들을 보다 자꾸 더 달라고 좀 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건물 지어놓고 그런 많은 부를 만들고 많은 부를 축적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죠. 예, 때로는 또 열매를 맺으려면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겨운 우상, 우리의 삶에 역겨운 우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온갖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원한이 될 수도 있어요. 테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노래가 되고 미술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더 사랑하는 것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돼서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나눠야 그 갈릴리 바다에 많은 생명이 자랍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놀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로 흘러서 나가지 못하고 사회로 가득 있고 그러면 그 사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의 삶은,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만을 찾아야 되고 성령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거룩한 나라 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내가 과연 성령이 내 삶에 임했는가를 보려면 내 마음이 가난한 거, 내 심령이 가난한 거를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말씀 많이 버리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종교인이고 성직자들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면 또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음성, 이 순간부터 주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사울 왕처럼 40년간 지배를 해도 이미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공고한 거예요. 그의 자녀 또한 패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본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전하는 전하 여러분, 이 순간부터 결단하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도, 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내 마음의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오직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저 천국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사랑하는 나의 누구야?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